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았고 생명이 있음을 인하여 이렇게 또 신령한 시간을 가집니다. 오직 성령이 감동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인도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 9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323페이지 빌립보서 4장 8절 9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육체의 것이 다였죠. 육체가 다여서 이 땅에다가 우리의 꿈을 실현하고 또 야망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땅의 것 이상의 것을 품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영이 죽은지라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고상하고 또 차원이 높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왜냐? 바보라고 하는 거죠. 왜 바보느냐? 자기들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비판하고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하늘이 있고 영원한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것을 가진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의 문화와 문명과 물질을 쫓아서 우리의 삶을 살았던 것 맞습니다. 그리 산 것이 맞았지만 그러나 이 영원한 것을 알고 나서 또 그렇게 똑같이 산다 하면 우리는 참 허망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것이 다였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삶, 영원한 것을 알고 나서는 그 옛 것을 그냥 유지한다면 그것은 알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안다면 그것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는 사람은 위험들을 피하고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미리 예전에 있었던 메르스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정비 시스템들을 갖췄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어느 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이 참 옆에 있어서 안 좋은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역할을 했다. 뭐냐, 그 초미세먼지, 미세먼지가 중국으로부터 막 밀려오니까 우리는 살고자 못 살겠다고 살고자 이게 그 미세먼지를 막는 그 마스크가 일상품이 됐죠. 왜냐, 올해 좀 덜하지만 작년에 재작년에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냥 너무 심각한 단계여서 매일 그냥 그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출입을 못하는 상태가 됐었죠. 이것이 참 어찌 보면 이게 어렵고 힘든 에휴 이렇게 원망하던 그런 것들이 오히려 대비가 됨으로 말미암아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그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는 우리는 마스크를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KF94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른 나라는 그게 없어가지고 무방비를 당합니다. 마스크를 구할 때야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평상시에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준비가 된 사람들은 그것이 닥쳐와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기 전에는 이 땅의 것이 전부 다였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그 바벨탑 같이 그 높은 집을 짓고 또 창수관하고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고 애썼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것을 안 다음에 바벨탑을 쌓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탑은 기껏해야 120년 이상은 효력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믿음을 건축하고 믿음 안에 신앙생활하는 것들은 영원한 나의 영혼의 분기시요 내 영혼이 가진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의 것만 산다고 하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죽을 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죽을 때. 죽을 때 과연 후회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은 우리 귀한 하나님 자녀인 귀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회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은 후회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후회냐면 하나님 주신 영원한 것, 신령한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때 좀 더 농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는데 저도 육체가 있는지라 이것을 다 못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후회는 있을지언정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이와 같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우리는 거듭난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 신앙생활과 구원받은 것과 그러한 형평성, 균형을 맞추기 위한 말씀으로 오늘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을 얻고 생명 얻은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올라갑니다. 맨 끝에 쉽게 해서 히말라야 산맥의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 그 꼭대기 에베레스트 산 맨 정상에 딱 올라가기 전까지는 목표가 있죠. 저기가 목표다고 계속 올라갔는데 딱 정상에 딱 올라가서 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밖에 없네. 이거거든요. 목표가 있을 때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열심히 내는 원동력이 되지만 다 올라가고 나면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려오다 많이 죽는다는 거죠. 올라갈 때는 목표가 있으니까 죽을 똥 살 똥 올라갔지만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이제 목표를 상실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 올라가면서도 힘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목표점이 어디냐? 바로 저기 주님이 계신 그 보좌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점입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문을 통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그 보좌에 오르기까지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면서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나요?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무엇들을 생각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전혀 흠이 없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그렇게 한다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다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무엇에든지 참되게 하려고 애쓰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조금 더 흠이 없고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고 나서부터 이제 목표가 끝이다.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은 이제 우리 신앙생활 시작하는 이 출발선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말합니다. 나는 이제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영광의 그 날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경기하는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기한 대로 법대로 경기하면 각각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상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 어느 그 영상이 있는데 보니까 마라톤 선수들이 달려가다가 한 사람이 실수를 해서 이제 다른 코스로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이제 갔습니다. 몇 번 한참 뒤에 들어온 사람이 이제 자기는 뭐 메달도 없다 생각하고 갔는데 이 비디오 판독을 해보니까 그 사람만 이 제대로 코스로 가고 나머지는 딴 데로 갔다가 딴 코스로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실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8번째, 9번째 들어왔는데 딱 들어와서 아유 이제 나는 이제 아무것도 메달도 없겠다 했는데 이제 심판관들이 딱 판독을 하더니 앞에부터 1번부터 6번까지는 다 실격. 그래서 메달을 다 박탈당하고 그 사람이 결국 금메달을 따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제 정석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준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환난이 오기도 하고 또 목숨을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며 진리편에 서서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요. 닥치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닥치면 늦는 거예요. 우리는 평상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군대가 미국의 해병대라든가 공군들이 이렇게 참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도 참 대단하죠. 세계 최강의 군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은 연습을 실전같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 고향이 여기 의정부 옆, 덕정 그 옆이거든요. 우리나라 부대 장병들은 대부분 의무병들입니다. 의무. 그래서 징집된 거예요. 강제 징집이 돼서 군대에 가기 싫어도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적당히 사시래요. 근데 이 미군들은요, 안 그렇습니다. 이게 미군 이 군부대가 많거든요. 이사단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추운 겨울에, 요새는 좀 겨울에 따뜻하죠. 제가 알고 있는 그 날씨는요, 겨울에 영하 보통 27, 8도까지 내려갔어요. 제 기억은. 영하 20도 넘어간 날씨예요. 이게 달린 트럭에서 기관총을 딱 잡고 미군으로 갑니다. 진짜 그렇게 가요. 달려갈 때. 우리나라 군인들은 추우니까요. 총도 안 걸어놓고 옆에 실어놓고 그냥 타고 앉아서 갑니다. 미군은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딱 왜? 왜냐? 실전이거든요. 그리고 평상시 훈련 다니는 차를 한번 탱크를 봤는데 고장이 났어요. 갑자기 그 탱크 옆에다가 비닐을 깔더라고요. 그러더니 탱크에서 뭘 꺼내요. 뭘 꺼내나 했더니 포탄을 꺼내더라고요. 탱크 포탄을. 깜짝 놀랐습니다. 탱크 포탄을 수없이 쌓아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안전 불감증에 이 북한의 여기 휴전선 너머에 북한의 중무장한 군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하게 삽니다만 그러나 이 주한미군들은 항시 언제든지 전쟁이 벌어지면 바로 응사할 수 있도록 실탄을 가득 싣고 다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인류 군대와 다른 군대의 차이구나. 미군은 인류 군대예요. 그래서 실전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쳐도 이 기관총의 그 방아쇠를 딱 누르면 발사될 수 있도록, 물론 고무포탄이 들어가 있죠. 딱 다 해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전투력은 대단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여자들까지 군인이잖아요. 그래서 여자들도 나라를 지키는데 뒤로 빠질 수 없습니다. 열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숫자는 적어도 전투력이 아주 막강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부름받았고 신령한 성도로서 영적 생활을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럽니다. 무엇에든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요구하는 수준은 이러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흠이 없고 완전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개혁을 하면서
때때로 이렇게 비객성들과 부딪히고 하면서 많이 마음이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적이 아니에요. 그들은 유혹하고 미혹한 자가 그가 원수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오히려 개혁 성도들은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진실을 속이고 거기에 같이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일 뿐이죠.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칭찬할 만하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의 최대한의,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점점 신앙 연륜이 쌓아가며, 그렇다고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화의 비유처럼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그 한 데나리온 비유에서도 이제 아침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5시에 들어온 사람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이 약속한 것처럼 늦게 믿었든지 먼저 믿었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달란트의 비유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갔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3달란트인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3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인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있는 사람은 일하지 않고 땅에 묻어놨다고 말합니다. 그때 주인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5달란트 남긴 사람, 그에게 10고울치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3달란트 남겼습니다. 그에게는 6고울치할 권세를 주셨어요. 한 고울이면 한 구은 정도, 한 여기로 따지면 동장 정도 되는 거죠. 5고울 정도면 뭐 구청장 정도 되겠죠. 자기 수하에 몇십만 명이, 아니 20만 명 정도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런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위 사람 여러분들,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 이제 우리의 육체 장을 벗을 날, 코로나가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걸리면 치료제가 없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두려울 일이 없어요. 왜냐? 언젠가 한 번은 육체 장막을 벗을 것인데, 그 장막을 벗을 때 우리가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가지고 갈 그 하나님 받을 면류관이 없는 것이 슬픈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지,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한 번은 다 누구에게나 이 육체의 장막을 벗는 그 죽음을 반드시 한 번은 겪게 됩니다.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주에 사랑하는 함께 신앙생활하던 우리 한영수 집사님이 갑자기 뇌경색으로 인해서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자고 일어나 갑자기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언제 이런 일이 올지 모릅니다. 그때 진정으로 중요한 건 내 영혼이 부여하냐 아니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 받았으면 그때로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부활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1등으로 들어온 사람만이 금메달이에요. 2번째 들어온 사람은 절대로 금메달 안 줍니다. 은메달을 줍니다. 3번째 들어온 사람은 동메달을 주는 거죠. 이것처럼 이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하느냐? 바로 경주자들이 과연 게으르지 않냐고 열심히 하느냐, 이게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행하셔야 됩니다. 자꾸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는답니다. 믿음은요, 아무 공로도 우리가 없이 하나님 또 공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성경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행하라. 보고만 해도 행하라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주로부터 받을 칭찬은 행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영광의 부활에, 믿음의 부활에 대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이 오셔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알려주시고, 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신 것을 우리 확진시켜 주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성령이 보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만드는데, 그분이 그것만 하느냐 이거죠.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하나님 계명을 지키게 만들고 순종하게 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까지는 마음대로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 진리 안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생명이 충만한 이것을 우리 가운데 넉넉히 이게 하려고 우리 안에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게 하려고 성령 우리를 계속 체결하고 우리를 몰아내지 않습니까? 잠자고 일어나면 성령께서 이제 좀 일어나서 기도 좀 하지, 새벽 기도 좀 하지 하고 여러분 감동 안 주시던가요? 성경 좀 보지 감동 안 하시던가요? 선행 좀 하지 감동 안 하시던가요? 저는 하던데요. 우리 주위 사는 여러분들, 그래서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왜 그럴까요? 그렇게 안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실까요? 아닙니다.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사태도 있고 또 두문불출하고 집안에만 있고 사람과의 대면관계를 잘 안 하게 되니까 많이 신앙이 위축되기도 합니다만, 맞습니다. 위축되는 게 맞아요. 그리하면 우리 영혼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본바를 크고 묻어두게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말씀을 다 순종하고 그것을 방향 모양을 바꿔야죠. 예전에 직접 보고 대면했다면 이제는 대면하지 않더라도 핸드폰으로, 카톡으로, 또 전화로 여러 가지로서 문안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면은,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리라.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함께 손길로 느끼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이전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는 건 맞지만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우리들은 이게 영원한 것, 소망을 인해서 달려가는, 부활의 편대를 달려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을 하면서 그동안은 솔직히 고르반하는 게 맞아요. 교회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그런 쪽 하면서 우리가 행함이 부족했던 건 맞습니다. 우리 개혁을 하면서 이 부분은 반드시 변화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건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머지 안 해도 된다?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의 사랑 여러분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 정말 이 끝에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듣고 배운 바, 우리가 그렇게 주일 예배를 통하여 들은 말씀들을 여러분 신배 새기고 우리 영혼을 움직이는데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를 움직여 가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힘들어지고 낙심되는 까닭은 우리 안에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분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가 있고 내가 그 안에서 큰 힘이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큰 어려움이고 또 우리 안에 큰 낙심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성도 안에 믿음 안에 교회가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수평교회 성도의 교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차단됨으로 말미암아 많이 힘들었던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하지만 예배 끝나고 나면 오늘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진리로 충만하여서 넉넉히 오늘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얼굴 뵙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뵙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좀 무슨 말씀 좀 하시죠? 반갑다라든가 또 내가 궁금한 것들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맞습니다. 그리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도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교리적인 믿음이 많았고 우리가 학습된 신앙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이번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실천하는 생활, 우리 삶의 중심이 그분이 우리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명령하시는 바로 하나님으로 여러분 삶을 주장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이 과연 나를 주장하고 인도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내게 무엇을 하라고 이 시간에 명령하는지 한번 곰곰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 영혼에 대한 꿈꾸는 그림이 있어요. 우리 영혼에 각각 가진 그림이 있습니다. 몸에 어떤 머리에도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손발이 있고 하듯이 또 머리에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코가 있듯이 또 그 코 안에도 냄새를 맡는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귀 안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것처럼 이런 기능들이 각각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나 어디서든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명령이 돼서 우리를 움직이도록 하실 때 여러분의 영혼에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함께. 가만히 계신 함께가 아니라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함께 하심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으로 순종하며 끝까지 이기시고 끝까지 순종하시되 그 영광의 주님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배울 날까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고 이 선한 일들을 끝까지 순행하면서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오신다 할 때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하는 것이 합당한 신앙생활입니다. 너무 편해가지고 그래서 주님 오셔도 안 오셔도 별 차이 없다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무엇이든지 이렇게 우리에게 최고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달려가라 부탁하시니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평강의 길로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하며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또 이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했으니 내가 행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해주시고 이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과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머무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겸비하고 준비될 것을 분명히 알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침체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자신을 발견하는 신령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역동하는 믿음,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 우리 삶에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참으로 명령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채근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일을 상의하는 우리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며 그 증거들로 넘쳐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악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죄인들을 위해서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당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니 감사하며 이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산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우리들 이제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영광의 보좌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면 영원한 주님 그곳에 목표를 가지고 무엇에든지 착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정결하며 거룩하며 또 칭찬할 만한 우리 영혼 되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이 참 후회 없는 삶에 승리하는 우리 영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충만케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토 인도 역사심이 우리 주의 사랑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